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은 어느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해 질문을 받았고 사두개인들에게 취수원을 했던 여자가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모두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차례대로 와서 지금 주님과 이걸 뭐라 하죠? 도장 깨기라 그러나? 차례대로 와서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차례대로 주님 앞에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한번 겨뤄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율법사의 질문인데 율법사는 율법의 모든 명령들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구약성경은 10계명을 기본으로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걸 분류할 때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들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의 다른 이름이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율법 그러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흩어져 버렸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인을 했습니다. 서명했다 이거예요. 이후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뿐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세세히 쪼개가면서 지키는 아주 율법 과잉주의라고 그러죠. 율법주의 정도가 아니라 율법 과잉주의, 율법에 몰입하게 됐어요. 율법주의가 그들의 삶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됐어요. 율법주의가 그들의 삶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도들이 자주 받았던 책망을 받았던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사야는 안식을 안 지킨다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서에 그런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11조 문제, 우상 숭배 여기에 대한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서에 산당이 나오느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그만큼 그들이 율법 준수에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는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율법이 잘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안식일 잘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금식 자주 하고 서서 길게 기도하고 이런 거 참 잘한단 말이야. 잘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더 중요한 걸 빼먹었으니 문제였던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 그건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들의 율법 준수를 철저히 행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된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곧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된 것이니라. 그리고 사람이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모든 일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 13장 39절에 또 너희는 무엇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로부터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인정받느니라.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들 거기서 뭐라고요? 그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인정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인정받았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였더라.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 기쁜 게 있죠. 사두개인들이 입을 딱 막아버렸다. 사두개인들이 교리가 틀렸다는 걸 딱 말해줬다는 거죠. 부활의 문제를 그냥 잠재워버렸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거죠. 그들이 함께 모였더라. 이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고소할 계획이었지만 주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듣고 있던 백성들은 놀랐고 주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있던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교리로 주님을 공격했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았고 또 그들의 무지와 그 불신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했다. 그들도 그동안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잠잠케 했다는 말을 딱 쓰니까 어때요? 한편으로 기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고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느냐?
그분을 죽일 방도를 함께 의논해보자.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게 또 현실이죠. 특수한 현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35절. 그때 그들 중에 율법사 하나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였으며 또 말씀드리되, 바리새인들이 모여 의논할 때 그들 중에 하나가 그들 중에 하나는 율법사입니다. 하나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율법사는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율법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의 질문은 당대 유대인들이 자주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고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신명기 6장 5절이라 그래요. 다 신명기 6장 5절이라 그래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뭐 간혹 묻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죠. 뭐 그 쓸데없는 질문 아니야 싶어도 그건 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비단 질문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냐? 그럼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는 뭘까요? 중심 주제는 뭘까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와 비단 질문인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고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답변이 뭐냐? 예?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나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자기 입으로 주님께 대답을 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또 혼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또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자기 입으로 주님이 물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뭐랬어요?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 말은 뭐죠? 그들도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였다 이 말이. 이게 그들이 뭐 가장 큰 율법으로 가장 큰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화를 보면 그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특히 율법사들은 이미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인데 만약 주님이 이와 다르게 대답하면 율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려는 겁니다. 또 뭔가 또 다른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항상 우리 예상과 다른 말을 막 하는데 이런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36절 선생님이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율법사는 주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의 저명 랍비이며 사상으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모세오경에 하라는 주의 명령을 248개,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365개, 이렇게 해서 613개로 딱 나눴어요. 분류를 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명령은 단연 신명기 6장 5절이단 말이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간혹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논쟁도 벌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성경의 핵심,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죠. 사랑.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그냥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어떤 이는 아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가 좀 배웠다는 티를 내려고 사랑이 아니에요.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의가 사랑보다 중요하다. 거룩이 사랑보다 더 우선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뭐래도 죄인의 구원.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이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구원도 아니고 왕국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이나 의나 이런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성품이에요, 그냥. 속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 또 성경의 주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두 말 않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고, 그분을 내가 얻어야 의롭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니까 다 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인데 예수 외에 다른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뿌리고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 말고 다른 걸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거는 LA 어느 방송국에 한번 기독교 방송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질문 받았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구원을 주제로 보는데 자기는 왕국을 주제로 본대. 그러니까 둘 다 아니고 예수님이 주제예요.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제죠.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제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속되고 있습니다.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내 혼을 다하여 그리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답변은 누구나 예상한 대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37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내 혼을 다하여 그리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는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시니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인용한 거죠. 이것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인용한 건데 그들은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주의 명령을 들으라 이렇게 외쳤어요. 어릴 때 해당에서부터 들어온 말씀이 이게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들으라 이건 이제 이거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쉐마라 그래 쉐마. 우리 들으라 이 말에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주 하나님은 한 하나님 한 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뭐다?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들으라. 맨날 그거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늘 듣습니다. 이 명령이 첫째예요. 이 명령이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율법 중에서는 모세오경에서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안다, 명령을 듣는다, 뭐 명령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지키고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유,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을 받았으면 못 되게 된 거예요. 명령은 의무조항이 뭐죠? 믿으라가 아닙니다. 행하라지. 명령은 믿으라가 아니 알아라가 아닙니다. 지키라지. 행하기 위해서 알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명령이란 그런 겁니다.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그리고 생각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랑해야 될 주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생각을 다해 사랑해야 될 그 주 하나님 누구냐? 바로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 육시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사실은. 자, 38절. 이것이 첫째요, 큰 명령이니라. 이것이 첫째요. 신명기 6장 5절이 뭐다? 첫째다, 이거예요. 주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명확하게 이것이 첫째요, 큰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 감정적 느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을 매우 중시하고 이 정서적 민족이 사실 굉장히 정에 약합니다. 그리고 정을 따져요. 오는 정, 가는 정 하면서 완전 정이죠, 정. 미운 정, 고운 정이란 말도 있고, 뭐 뭐든 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나 사랑도 다 뭐죠? 믿음이나 사랑 다 감정적인 생각으로, 느낌으로 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고 얼버무리는데 왜 잘 못하냐면 우리는 여기 사람들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의지에 관한 의지와 선택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으면 믿는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예스 노가 분명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글쎄요 믿는다고 해야 될지 믿는다고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 믿는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느낌이 없으니까 믿음이든 사랑이든 뭐든 다 느낌으로 이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느낌으로. 내 느낌으로.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도 느낌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주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 걷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2절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또 이것이 사랑이니 곧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니라. 어떤 이들은 주의 명령이 무거운 것인 줄로 압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명령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명령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과 완전히 다른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명령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성경과 다른 건 틀린 거죠. 신명기 3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주의 명령이 무겁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무겁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면 그게 무겁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게 무겁지 않다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명령들은 쉽고 가벼우니라.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주의 법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39절 그리고 둘째 명령 그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께서는 첫째요 가장 큰 명령을 말씀하시고 또 둘째 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둘째 명령을 하셨지만 이것은 첫째 명령과 같다 이거. 같다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했잖아요. 그것과 같으니 이 말은 이 둘이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는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은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로마 14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예. 첫째 계명보다 더 많이 선포되는 명령이 바로 이 둘째 계명입니다.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모든 율법, 모든 명령이 주께서 이 말씀으로 하신 이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는 모든 율법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말씀, 이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됐다고요. 이 한 말씀은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모든 율법이 주께서 말씀하신 둘째 명령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만 지키면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600 몇 가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의 성취라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야고보서 2장 8절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희는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은 뭐다? 왕가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성취라고요. 주께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이고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한 자가 되는 겁니다. 40절입니다. 이 두 명령 위에 모든 율법과 예언사들이 매달려 있느니라. 모든 명령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나무를 보면 꽃과 잎사귀 그리고 열매들이 가지에서 나와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어떤 꽃도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열매도 가지에서 떨어지면 시드는 거죠. 그죠? 썩는 거고. 가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여름 옷장을 보면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못 보는데 저희 시골만 해도 예전만 해도요. 빨래를 하면 다 마당에 그냥 빨래줄 쫙 걸어놓고 나무 이쪽 저쪽 해가지고 그냥 마당에 다 걸어놨어요. 빨래 집게다 해가지고. 근데 빨래줄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된 거죠? 예, 빨래한 거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완전 황당한 거라고. 끝장나는 거라고.
모든 율법, 뭐라고?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다고? 이 두 명령 위에 매달려 있다고요. 이거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끈 떨어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빨래줄 끊어진 빨래가 되는 겁니다. 그거 매달려 있는데, 어디에 쫙 매달아 놨는데, 그거 뚝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프를 끊어버렸다. 뭐 다 끝장나는 거죠. 로프 거기 다 매달려 있는데. 요즘 구름다리 같은 거 있죠?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매달려서 가는 건데, 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에? 죽는 거죠. 사고는 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매달려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달려 있느니라, 말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일에 많은 것이 매달려 있다.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여기 다 걸려 있다. 그래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일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이런 메시지죠. 걸려 있다, 달려 있다. 모든 율법의 명령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 명령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죠? 이것은 나무와 가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열매와 같다는 말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사들의 말씀은 수백 수천 가지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즉 명령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믿음이나 사랑과 긍휼, 의는 율법에 더 중대한 것으로 이것들이 없으면 어떤 명령도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게 된 거예요. 헛것이 되고 맙니다. 뚝 떨어진단 말이죠. 모든 법이 이 두 명령에 걸려 있다, 달려 있다 이거예요. 매달려 있다 이거예요. 매달려 있다. 즉 사랑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사랑에 걸려 있다고. 우리 몸의 모든 실핏줄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뇌와 연관이 되어 있죠. 뇌와 끊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게 머리에 달려 있던 것 같은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주의 법, 주의 명령은 사랑이 기초요, 사랑이 뿌리입니다. 하나님 왕국 그분의 이 일은 모두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랑 위에 쌓여 있고, 사랑 위에 달려 있고, 사랑 위에 걸려 있고, 사랑으로 짜맞춰지고 있고, 뭐죠? 사랑으로 니트라 그러죠. 결합되어 있다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명령, 모든 법, 모든 말씀의 기초가 사랑이며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 모든 기초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간단합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하고 왜 같이 놀았느냐? 사랑했어요. 왜 죽으셨느냐?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육신이 되셨고 왜 죄가 되셨고 왜 율법의 저주가 되셨느냐? 사랑 때문입니다. 다 사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모든 기초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요, 완성이요,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이게 밴드예요. 골로새 3장 14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입어라.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더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기 위해 물었다면 이번 이제 역습이죠. 이번엔 주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주께서 묻는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오류를 잡아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겁니다.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게 해줘야 된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좀 알아야 된다고.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주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아담이 자기 보니까 숨어 있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거 뭐죠?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구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주님 왜 아담한테 그렇게 말했느냐. 아담 빨리 안 튀어나와. 그게 아니고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이거.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한번 봐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어디 있고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데 뭔가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자신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구나 이거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는 지금 주 앞에 있지 않고 주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가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다 아십니다. 왜 죽였는지 어디서 죽였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아시는데 주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 형제로서 마땅히 가인 옆에 있어야지. 어디 있느냐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에 있어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 없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가인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뭐라 그럽니까? 지금 골프 치러 갔는데요. 지금 술집에 갔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 근데 저 하늘에 갔을 때 만약 주님이 그래 물어봐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하고 그렇게 잘 놀았던,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사람 지옥에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42절.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다윗의 아들이니이다. 질문이 너무 쉽죠?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이지 뭐. 주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에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행하느냐 누구라고 행하느냐 이 말인데 질문이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즉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종교 사기꾼이다, 거짓 예언자다, 자칭 예언자다, 민중들 속이는 뭐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뭐 훌륭한 랍비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민중들도 많은 사람들도 뭐 침례자 요한이다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다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다 그러기도 하고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다양했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그건 답은 일치합니다.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율법사든 서기관이든 제사장들이든 장로들이든 종파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질문은 공통이에요. 뭐죠? 예. 예수는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예요. 모든 유대교의 유대교의 핵심 교리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그리스도 오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렸기에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가서 그가 엘리야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 다윗의 아들이니다 이랬는데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어린애도 아는 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이는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심으로 누구나 아는 뻔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다윗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일 뿐 아니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주이십니다. 다윗의 아들도 맞는데 뭐라고? 다윗의 뿌리야. 다윗의 씨가 맞는데 다윗의 주라고요. 예수님의 몸은 다윗의 씨로 지금 맞았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갑니다. 이것은 그분의 육체에 관한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분께서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로 지음 받으셨으며 요 나오죠.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에 여기에 메이드거든요. 육체의 씨로는 뭐라고요? 그분께서 육체에 따라 나의 씨로 만들어지셨다고, 지음받으셨다고. 당연하죠. 육체가 그렇다,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는 태어나셨고, 창조되셨고, 지음받았지. 지음받았죠. 이건 육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 말씀으로, 그분의 육신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응? 네. 거기에 보면 그분께서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로 뭐? 지음받으셨으며 하고 딱 기록되어 있죠. 거기 지음받으셨으면 딱 해.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다? 육체에 따라요, 육체에 따라. 우리는 여기 보니까 육체에 따라 나셨고 이래 돼 있네요. was made인데, made를 번역 안 해버린 거죠. was of로 그냥 해버린, made를 빼버린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정확히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성육신에 관한 겁니다. 성육신에 관한 진리예요. 예. 그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로 지음 받으셨으며, 그분의 몸은 처녀에서 나셨는데, 그 처녀가 바로 다윗의 혈통의 후손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인 것은 맞지만,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씨는 아닙니다. 다윗의 씨란 것은 육체에 관한 겁니다. 다시 한 구절 더, 디모데후서 2장 8절. 중요한 교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중요한 교리니까 지금 골려주려고 물은 건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예. 나의 복음대로요, 부분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신 예수로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 돼 있죠. 다윗의 씨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그분과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로 지음 받았다 이랬죠. 육체는 다윗의 씨로 지음 받았어요. 다윗의 씨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라 불리는 이 부분이 사실은 뭐라? 다윗의 주요 다윗의 뿌리였다 이거죠. 계시록 5장 5절. 뒤로 가서 계시록 5장 5절. 다 3절 5절 표시해 주세요. 계시록 5장 5절. 이에 장로들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내게 말하느니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시요. 다윗의 뭐가? 다윗의 뿌리가 the root죠. 다윗의 뿌리가 이기하서니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씨가 안 돼 있고 뭐 됐어요? 여기서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 계시록에서는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이랬죠. 예.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분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주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윗보다 앞서 계신 분이고 모든 것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면 요한복음 1장 31절에 그래. 어떻게 먼저 계실 수가 있죠? 육체로는 나중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분이 먼저 계신 분이죠. 왜?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당연히 먼저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는 뭡니까? 그 2000년 뒤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 주께서 그러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 하잖아요.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선제성. 미리 이전에 계셨던 분. 이것은 그 부분의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기 전에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즉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자, 43절로 다시 마태로 왔어요. 43절. 22장 4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되 있죠. 주께서 그들이 답변을 듣자. 다윗이 아들이니다 하니까 바로 말씀하셔야 돼.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불렀는가? 다윗이 왜 다윗의 씨를,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주라 불렀는가?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 말에 바리새인은 완전히 허를 찔렸어요. 왜? 평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믿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도시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고 구약의 모세나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왕으로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앞뒤에서 해방해주고 구출해 주실 분이라고 그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통치자, 장군, 이렇게 군사적 대장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결코 그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이러면 다 알고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도 다 아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주님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다윗의 아들 그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르소가 다윗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불렀는가?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의 시편이라 그래요. 메시아 예언 시편이라 그래요.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힘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통치자죠.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힘의 막대기를 보내시리. 힘의 막대기 메시아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죠? 모세와 다윗 같은 그런 통치자, 왕이었던 거죠.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주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고, 내 주라고 할 때 주는 그르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그 자식을 뭐라 불렀던 거예요? 내 주라고 불렀다고. 내 주라고 불렀어요. 성경을 주의깊게 정확히 읽는다면 주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뭐 해야 되냐면, 평소에 저도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래야 돼요. 사실 저도 그 부분 읽을 때 늘 사실 궁금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왜 다윗이 내 주라고 했을까? 이렇게. 성경의 난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란 사실을 알 때, 그걸 믿을 때 비로소 다 풀립니다. 쉽게 풀려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해 준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의 피가 세상 죄를 제거한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분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란 사실을 알면 그건 간단합니다. 그분의 피가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피다. 그럼 간단한 거죠. 그분의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다. 그 참 난감하면, 철학적으로 올 때 논리적으로 말 때 난감하죠.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나 그분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온 인류를 대속하고 남지.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 세상 사람 다 대속하고 남지. 이래 되는 거지. 성경이 어렵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고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다 어려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도 다 그게 되지? 그분 피가 흘렸는데 난 그 피 보지도 못했는데 그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지? 이러면 그게 아니고 그분의 피가 뭐다? 하나님 자신의 피다. 이렇게. 그분이 그분의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러면 그건 간단한 거죠. 자, 44절. 거의 모든 성경의 열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44절. 이렇게 해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믿으면 다 알아. 자, 44절. 주께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건 시편 110편 1절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물을 때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구절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줄 압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는데, 이것은 대환란 때 진노의 심판을 집행할 때까지 말합니다. 발받침은 사람들이 발로 밟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거역하는 자들을 발로 밟으실 겁니다. 주님은 포도즙틀을 밟듯이 그들을 밟으실 것인데, 이것은 초림의 사역이 아니라 재림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심판의 집행입니다. 초림에서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때 그분은 라이언, 사자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하늘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구약을 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곳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성천하셔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내려오신다 생각했던 거지,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앉아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았죠. 똑같은 구절이라도. 근데 어쨌든 앞부분,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그들이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자, 45절. 그러면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이겠느냐? 다윗이 지금 그를 주라 불렀는데, 자기 허리에서 나온 다윗이 아들을 주라 불렀는데, 그럼 my lord라 불렀다고. 어떻게 그럼 그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되느냐? 아들이면 주가 될 수 없고 주면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를 주라고 불렀고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다면 그가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그분은
그냥 자식이 아닌가 보네요. 이래 되는 거죠. 그냥 자식일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하나님께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혈통과 가계를 중시하는데 이들이 아버지를 주라 부르거나 아내가 남편을 주라 부르고 종이 주인을 주라 부르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주라 불러도 반대인 경우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아들을 주라 불렀다면 그의 아들은 대체 누구이며 무엇이란 말이냐 이거죠. 다윗이 주라 부르는 인물이라면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인물이라면 그는 누구라? 예, 주의 천사, 즉, 예, 주 하나님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the angel of the Lord. 그럼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현현했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뭐라? 예수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현현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또한 그분은 다윗의 뿌리시고 다윗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요한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왜? 골로새 1장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그분이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예, 골로새 1장 17절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잠언 8장 3절에 나오는데 잠언 8장 3절 나는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세워졌노라. 주님 뭐라?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 땅이 있은 이래로 세워졌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를 말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옛적부터 영원부터. 그게 언제예요? 예, 영원부터 처음부터 같은 말이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이거죠. 주님께서 바로 다윗의 아들, 너희가 말한 그로 다윗의 아들은 그런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6절 이 아무도 너희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그분께 더 이상 질문들로 묻지 아니하더라. 예수님하고 말 섞어서 자기들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말을 걸겠죠. 조금은 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쓰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혼을 이겨오고 혼을 얻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깨부셨다 이거야. 장로교회를 내가 한수 가르쳐줬다. 여호와의 증인을 깨부셨다. 이단들을 깨부셨다. 이런 식으로. 나는 우리 교회 형제지만 장로교 목사를 내가 깨부셨다. 이런 식으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깨부수라고 성경 준 게 아니고 그거 하라고 성경 준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 다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주님 앞에 와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말로는 안 된다 이거야. 말로는 안 된다 이런 건 거죠. 주님의 질문과 반문에 그들은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그분께 더 이상 질문들로 묻지 아니하더라. 안 물었다 이거예요. 아예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시험하려 질문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로운 답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주께서 그들의 질문했을 때는 그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로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무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체포해서 재판에서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척척 흘러가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 23장, 토요일에 다음 시간에 23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잘 받아들이게지고 믿음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아버지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을 받아서 참 이 명령을 따라 걷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내 말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받은 명령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고 가벼운 것으로
알고 또 아버지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좀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칭찬받는 종, 또 영광과 보상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